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단이지만 시간 관계상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인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앞의 문단에서는 기독인이 되기 위한 사전 조건을 계시하고 그 조건을 갖추면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복이 천국이라고 계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형성되어야 기독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형성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말합니다. 결국 기독인이 되기 위하여 받는 복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조건, 즉 심령에서 자기 부인이 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령의 성령을 받은 기독인이 어떤 사람이냐를 정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문과 14절에서 16절이 소금이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어느 곳에도 뭐뭐뭇이 되라든가 뭐뭐뭇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14절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될 말 중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땅입니다. 본문 다음 절인 14절의 세상의 빛에서의 세상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땅의 소금, 즉 암염으로 기독인의 정체성을 설명한다는 것부터 확실히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는 암염을 먹습니다. 그런 암염 중에는 소금과 빛깔이 비슷한 색깔을 가진 돌멩이에 소금이 덮여져 있는, 코팅되어 있는 가짜 소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짜 소금을 본문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소금은 겉에 코팅되어 있는 소금기가 다 없어지면 소금 맛을 잃은 돌멩이만 남게 됩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런 돌을 모아서 집 앞에 길에 깝니다. 중동 지방의 땅은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많이 나는데 그런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점을 오늘 본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독인의 정체를 소금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인데 참 기독인과 가짜 기독인을 비교해서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점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소금을 성결케 하는 것, 불변인 것, 화목케 하는 것, 고르게 하는 것, 짠맛을 내는 것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생활에서는 소금은 소금 자신이 녹아서 맛을 내므로써 음식을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하게 되어진다든지 방부제, 저장보제 등등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을 예로 들어서 소금의 역할을 설명하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음식물에 첨가하는 소금의 양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가짜 소금, 즉 돌멩이에 소금이 덮여 있는 것으로 음식의 맛을 낸다고 가정할 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소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첨가하면 자기의 입맛에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금뿐만 아니라
가짜 소금도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참조하면 거짓 선지자도 진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런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가짜 소금은 겉에 묻어있는 소금기가 다 없어지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혀지게 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기독인으로 비교되는 진짜 소금과 겉으로는 기독인같이 보이지만 진정한 기독인이 아닌 것으로 비유되는 가짜 소금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기독인과 거짓 기독인의 정체를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점부터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가짜 소금도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 오히려 진짜 소금이 되어야 한다. 즉 진정한 기독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본문에 의하면 기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가짜 기독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본문이나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인의 기독인됨을 판단하는 본질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즉 심령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기독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성경은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독인의 기준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서 겉에 소금기만 없어지면 사람들의 밟힘을 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인의 됨됨이를 대변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즉 사탄의 자식들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나 밖에서 봉사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인이 되는 것과 기독인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사람의 심령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외적인 것을 가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 즉 육적인 것이 조금만 섞여도 궁극적으로는 다 육적인 것으로 전락한다고 성경은 웅변적으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성경의 말씀에 자기네들의 생각을 섞거나 성경의 말씀과 다른 해석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훌륭한 기독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이 점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신서는 이런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 기독인은 소금과 같이 속과 겉이 같아야 합니다. 심령의 상태나 외적 행위가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의 상태가 인간의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의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적 행위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완전히 부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이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는 없었고 또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신 한 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선하지 않다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은 실제적으로는 심령이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상태, 즉 완전히 아가페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소금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하라라는 온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강령을 지킨 사람의 심령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령을 먼저 지키면 두 번째 강령이 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가페하라라는 강령을 지켜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두 번째 강령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금의 속성을 살펴보면 소금은 스스로 맛을 내지 못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소금을 음식에 첨가할 때 맛을 냅니다. 그리고 소금이 내는 맛은 짠맛뿐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느낌이 다를 뿐입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또는 간이 맞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맛이 있다 또는 맛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짜다, 싱겁다 혹은 맛이 없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간이 맞다 또는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금 자체는 짠맛 한 가지만 주지만 그것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느낌은 제각각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인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것으로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날 때 그들이 느끼는 느낌은 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은 시종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제각각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즉 인본적 시각으로 보면 성경은 제각각 다른 해석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심령의 성령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에 게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도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어져서 그들도 소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절의 말씀 속에 성경 전체의 본질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금과 가짜 소금을 비유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하는 것과 진정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런 가운데 자기 부인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진정한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진정으로 자기네들도 진정한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의 마른 곳에
주의 사랑이 흘러 황무지 같은 곳에 꽃이 피리라. 마음이 상한 자가 나음을 얻고 오래전에 놓은 손을 붙잡게 되리라. 이 땅에 선택받은 주의 일꾼들이 하나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으며 육신이 상한 자가 자유를 얻고 소망의 길로 몸을 던지리. 사랑의 비를 내리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부서진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는 매일 웃으며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선택받은 주의 일꾼들이 하나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으며 육신이 상한 자가 자유를 얻고 소망의 길로 몸을 던지리. 사랑의 비를 내리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부서진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는 매일 웃으며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사랑의 비를 내